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동서 사방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공교회로 세워주시고 세우신 교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주님, 미자립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온전히 나타나며 또 교회가 부흥되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그런 시입니다.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야곱 그 개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분명하게 야곱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받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가짜 선지자들의 말은 듣고 또 신봉하고 따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또 죽이거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인데 끝내는 고통스럽게 톱으로 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1차, 2차, 3차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 남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칼과 기근과 연병과 이런 것으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몇몇은 도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이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죠. 벨사살 왕이 그 두랴 평지 큰 넓은 곳에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이제 절하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라는 거죠. 절 한 번만 하면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 앞에 단호히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말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요. 끝내 그들이 하나님 그들 우상에 절하지 않자 그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 죽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왕은 불 가운데 이제 4명이 그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리둥절하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중에 이제 나오라 그래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 세 친구가 타거나 그을리거나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자연과 환경과 이런 것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지키시겠다 그러면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이스라엘의 그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또 그래서 그들을 오게 하고 모든 그런 어떤 시대 어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 말씀이 구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해서 이스라엘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온 그 세상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그것을 이제 잘 감당하게 되면 이방인들도 그 악독한 죄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고 구원되고 이런 그 이스라엘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속마음, 비전을 구약에는 내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남겨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그루터기가 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이제 풀려나서 그들이 다시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끊어졌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본 그들이 체험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모든 신위에 뛰어나고 이런 것을 너무나 보았기 때문에 모든 그 바알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그 지방의 토속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상들은 다 헛것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 하나님의 비할 바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젊은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일도 하면서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보고 또 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또 말로써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화가 서툴고 대화가 안 되고 걸핏하면은 그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싸움으로 번지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고 말씀을 하시고 이끌어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환경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답답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소경처럼 그렇게 있고 귀가 있어서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은 전혀 듣지를 못하는지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 시대에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그 10년 가운데 와 있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말씀 사역자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대학교 청년부 이렇게 쭉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대화가 통하고 또 영적인 믿음의 사람과도 말을 하면 알아듣고 좀 그래서 인격적이 되고 눈이 떠 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으면 깨닫고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교회와 이런 데서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온 무리가 또 그 회중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옳은 말씀은 옳다 옳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멘 아멘,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이렇게 좀 말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반응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렇죠. 택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먹여주고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먹여주고 어린아이로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커서 성장하고 그래서 인격적이 되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종이 되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전에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전에는 그 어떤 신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처음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고 정말 늘 들어도 정말 우리 귀가 번쩍 뜨이고 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그러면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이제 천사들이 있고 또 타락한 그런 악령이 된 그런 사탄들, 귀신들, 마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의 그 말씀을 그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보장을 하시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탁 이렇게 찍으시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악한 자도 심판하기로 하면 건질 자가 없고 선한 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악한 자가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구원시킨 그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에서 구원시킨 그 때를 상기하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로 다 수장시켜서 다 죽여버리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홍해가 아니라 그 뭐 다른 그 사막길로 건너가서 그런 것이지 홍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홍해가 아닌데 어떻게 바닷물로 그 말과 병거와 그 애굽의 그때 당시에 최전의 그런 군대를 다 멸하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신학의 논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과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 그들이 새로 이제 꿈을 꾸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지향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 곧 실암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았고 따랐던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은 구원되고 구원받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적에 뭐 찬송가가 있고 요즘에는 악기에 맞추어서 그 반주 소리에 그냥 찬양하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이례적인 그런 찬양,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것은, 이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뜻, 그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고 원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생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개인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였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사람도 결국은 이제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또 성인 이전에 어린 친구들은 살았는데, 성인 이상 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 다 죽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구원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온 영혼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구원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이제 모든 그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그 포로기 때 사람들이 다 구원되고 과거의 조상들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새로워져서 그들의 일생을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들이 다 이제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되고, 그래서 남은 여생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원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고 또 그 백성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양 받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이방인들의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죄와 또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제 법 있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가고 인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초당하시고 나 같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백성이 무슨 세상에서 도둑질을 하고 죄를 짓고 또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또 악독이 마음에 가득 차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다녀왔을 때 변재훈이라는 그 목사인데 그때 당시 원로 목사인데 얼마나 나를 말로써 예배드리다 말고 말로써 밟아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인격을 무시하고 말씀으로 때린다고 그러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후로도 이제 그렇게 나를 못되게 악한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녀와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더라도 그 후렴 부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니까 가사하고 그 멜로디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가사하고 멜로디 그러니까 노래 전체를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가사를 다시 다 기억을 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복원을 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까지 다 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작사 작곡까지 제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곡하고 노래를 해가지고 음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목회하고 우리 교회 이제 채널에도 제가 올렸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그 찬양시를 2022년 10월 4일 날 새벽 4시에 하나님 주셔서 찬양시로 그렇게 이제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고 그렇게 있다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것이 어떤 백미러를 훔쳐가는 그런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편곡과 작곡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막 생기고 또 너무나 지금 어려울 때에 제가 일을 하고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꾸려나가지만 여전히 턱없이 물질이 더 있어야 되고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복음을 전하는데도 잘 전하고 또 바르게 전하고 이런 찾아서 이런 목회자들은 이런 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말씀만 가지고는 먹혀 들어가지 않거나 너무나 시간 걸리거나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찬양도 주셔서 함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 버리면 기존에 하던 대로 딱 굳어서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무척 힘이 듭니다. 다시 이제 찬양을 하고
뭐 가사 쓰는 거, 찬양시 쓰는 거는 제가 이제 그건 정말 그 재능과 달란트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감동되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노래를 만드는 작곡을 하는 부분인데 작곡도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제가 이제 시간 있고 그러면 차근차근 하면 작곡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편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녹음을 녹음을 해서 이제 마지막 그 단계까지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쭉 이제 그 일반 그 복음성가 그 가수들에게도 또 있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고 또 그런 것을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온전히 이렇게 전무해서 하고 힘이 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만큼 집중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동역자가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찬양단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찬양단 하시게 되면 보컬, 메인 보컬은 보컬, 또 여러 가지 그 노래면 그 싱어,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라든지 키보드라든지 건반이면 건반 악기, 또 베이스 기타, 또 그 다음에 일렉 기타, 그 다음에 드럼 연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신시사이저랄지 뭐 현악기 그렇게 하셨던 분이 기본적으로라도 건반과 기타와 드럼과 이런 분들이 좀 함께 이것을 들으시면 함께 오셔서 했으면 참 하는 기도 제목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가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제 스튜디오도 가서 직접 가서 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그 레코딩이라고 그러죠. 녹음 부분들까지 또 녹음이 다 되면 이제 그 음원을 이제 보정을 하고 튠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은 믹싱을 하고 마스터해서 이제 음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전반적인 것을 제 스스로도 하고 배우고 또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고 하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거죠.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다 하는 거는요. 특히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역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찬양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해나가고 있고 이 음원들이 이제 싱글로 뭐 한 곡, 두 곡, 세 곡이 그렇게 발표가 되면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1집이 정규집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발매가 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으로 기도하고 있고 동역자와 들어가는 물질과 또 필요한 예산들 그 밖에 필요한 그런 모든 그 악기와 장비들 다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함께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중복되게 혹은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대에 이제 그 믿음 생활 또 안티 성도들 자칫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 있고 교회 떠나가고 혹은 뭐 5년 10년 그냥 이렇게 아까운 세월들이 흘러가고 그렇게 되면 그 개인에게 큰 손해고 어려움입니다. 어쩌든지
믿음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택했으니까 지금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렀습니다. 예. 성경 곳곳에 다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뭐 모세 또 아론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예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방인들 다 믿고 구원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크신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가히 짐작도 못하는 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은 품은 마음은 크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자로서 그렇게 예배가 강화되고 그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달란트로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너무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제 찬양을 성경 곳곳에 그 너무나 감동적인 그 구원에 관한 많은 그런 말씀들 또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들을 다 찬양시로 해서 그 앨범을 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벌써 이제 가사를 쓴 그 찬양시가 10편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이렇게 목회 사역과 또 찬양과 양쪽을 다 어우르면서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정말 찾기 드물고 희귀한 일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느라고 그동안의 마음고생 또 번민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 제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이 제가 그 반주에 찬양해서 지금 영상까지 다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나의 삶에 주님이 날 찾아오셨네. 뜻밖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돌아보면
노래 전체가 다 제가 불러서 완성은 되었습니다.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듣거나 혹은 제가 음원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저희 이제 교회 채널 방송에 올려서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또 그 후에도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함께 불려지고 제가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더 있으면은 이 반주 부분을 리얼 반주로 해서 또 현악 반주로 해서 스트리밍으로 해서 현악 반주로 해서 온전히 좋은 음악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찬양, 이 시의 노래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선으로 가장 온전하게 가장 정성과 최선의 것으로 쏟아서 노래를 만들고 또 불려지고 그렇게 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힘쓰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온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찬송이 부르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오늘 그 뜻을 밝히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방 시대에 온 이방 세상 온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다 그들이 듣고 깨닫고 인지하여서 신앙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믿음으로 또 예배로 강화시키고 굳건하게 서서 그들의 일생의 믿음의 여정이 승리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온 마음으로 평생토록 또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 주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남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